백문 일답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백문이 불여일견이 아니라 백문 일답. 고 김준곤 목사님이라고 한국 CCC를 창설하신 많은 분들의 영적인 아버지께서 집회 가운데 말씀하신 건데, 잠깐 그 실황을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4분 정도 되는데. 특별한 순서 하나를 하겠습니다. 재미있고 신바람 나는 순서입니다. 내가 발명한 순서입니다. 특별한 방법으로 신앙을 함성처럼 함께 고백하는 순서입니다. 이 순서의 이름은 백문일답이라고 합니다. 100가지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의 대답은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대답하면 됩니다. 오른 주먹을 불끈 쥐고 오른 팔을 번쩍 쳐들면서 내가 묻는 물음마다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대답하면 됩니다. 소리치는, 고함 지르는 그런 순서입니다. 그럼 지금 연습을 해보겠어요? 3가지만 물을 텐데 다 주먹을 쥐어보세요. 주먹을 쥐고 내가 물을 때 예수 그리스도라고 대답할 때는 오른손을 바짝 쳐드세요. 여러분 여기 왜 왔지요? 오른손을 번쩍 쳐들면서 주먹을 쥐고 세 번 물어보겠어요. 연습이에요. 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우리는 왜 삽니까? 우리들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인생의 길이 어디 있습니까? 진리는 어디 있습니까? 어디가 생명이 있습니까? 어떻게 죄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성령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죽었다가 다시 부활할 수 있습니까? 누가 슬픔을 기쁨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누가 소망을 절망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미움이 있는 것에 누가 사랑을 심습니까? 악한 사람을 어떻게 선한 사람을 만들 수 있습니까? 악의 세력이 많고 악령의 세력이 마음마다 있는데 그 마음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악령의 세력을 누가 몰아낼 수 있습니까? 우리의 의식 속에 깊은 곳마다 상처가 있습니다. 각종 질병만큼 많은 상처가 있습니다. 뿌리 깊은 상처가 있습니다. 그 알고 모르는 깊은 의식의 상처를 누가 치유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많은 힘이 필요합니다. 선을 행할 힘이 필요합니다. 원수를 용서할 힘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사랑할 힘이 필요합니다. 나라를 사랑할 힘이 필요합니다. 그 힘의 원천은 어디서 옵니까? 인간성과 도덕성이 땅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누가 그것을 회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존경받는 결례가 될 수가 있습니까? 경제 부흥의 원천력은 어디가 있습니까? 부모에게 효도하는 효행의 활력소는 어디 있습니까? 행복한 가정의 비결은 어디서 얻을까요? 어떻게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좋은 어머니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좋은 자녀가 될 수가 있습니까? 자녀 교육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노사 화합의 비결은 어디 있습니까? 민족 화합의 비결은 어디 있습니까?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설교 끝났습니다. 네. 아주 오래된 부흥 집회 영상인데, 저는 선교단체 출신은 아닌데요. 참 존경하고 또 이 백문일답에 대해서 항상 깊은 뜻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는 아직도 이슈가 여러 곳에서 많이 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수만 명 될 것 같죠? 모아놓고 지루할 수도 있는데 그 촌스러운 말투로
이렇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강조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 쟁쟁한 목사님들도 그 뒤에 정말 유명한 목사님들 젊었을 때 앉아 계시고 그 수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 백문일답이 다 끝난 뒤에 이 영상 끝에 보면 모두에게 4가지 결단을 예수 그리스도도 강제로 시켰잖아요. 강제로 시킵니다. 결단을. 무슨 결단이냐면 첫 번째, 기독군이 됩시다. 지금 기독군이라는 말 잘 안 쓰지만 여러분 온 교회와 열방의 땅을 위한 우리가 기독군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헌금합시다. 오, 아멘을 많이. 네. 이 지금은 헌금 얘기 우리가 잘 교회에서 못하지만 믿음의 고백인 헌금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 교회가 실제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살아있는 동안 헌금 꼭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살아있는 동안 단기 선교든 장기 선교든 여러분 우리가 선교에 꼭 동참합시다. 예, 아멘. 그리고 네 번째, 자녀를 선교사로 양육합시다. 예, 오늘 정말 설교가 끝난 것 같은데요. 네, 해외로 나가든 뭐 삶에서의 선교사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자녀를 그렇게 선교사로 양육합시다. 그래서 사람들 다 일어나라고 하고 우리 이 4가지를 이렇게 결단하자고 아멘 3번 하는 걸로 결단하자고 해서 아무튼 이렇게 결단을 주먹에 힘을 풀끈 쥐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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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결단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나이 들고 정말 유명한 엄청난 사역을 하면서 이름을 날리셨던 이 목사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쳤을까요? 그것은 그 모든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필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그것을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정말 마음속 깊이 계속 새기면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1904년에 영국의 웨일즈에서 대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부흥이 우리나라까지 날아온 것입니다. 저희 웨일즈에 가보았을 때 그 부흥의 진원지인 교회에 가보았습니다. 보자마자 얼마나 큰 실망을 했는지 모릅니다. 왜 이렇게 작지? 이렇게 작은 건물에 어떻게 10만 명의 성도가 운집해서 부흥 집회가 일어난 거지? 근데 그날 가이드를 해주신 한 할머니께서 제가 생각하던 그 10만 명의 부흥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셨습니다. 그 당시의 부흥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엄청난 숫자가 모인 그러한 집회가 아니라 10만 명의 숫자가 매일 예배를 함께 드린 그렇게 크고 거대한 것이 아니었답니다. 그 당시의 부흥은 모든 교회가 작든 크든 그 교회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다 함께 같은 모습으로 부흥이 된 것입니다. 그때는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부르르 떨면서 이제 밤에 예배드리고 아침에 하루를 시작하면 복음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 사람들이 애를 쓰고 힘쓰고 그러니까 그 지역에 범죄가 없어지고 경찰들은 범죄를 잡는 것이 아니라 질서를 유지하게 되고 치안을 유지하게 되고 그래서 정말 작은 예수들로 거리가 메워졌다. 상상이 가시나요? 누구 하나 잘난 척하거나 누구 하나 정죄당하지 않고 정말 그 작은 예수들의 삶이 얼마나 자연스러운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교회 가운데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에 집중해야 됩니다. 솔직히 지금의 우리는 다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이 예수님의 모습과 실제적인 사역보다 다른 것에 집중을 많이 합니다. 현재 나의 일. 그러니까 물론 이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현재 나에게 일어나는 일이 현재 우리가 계획하는 일들이 이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흔적과 그분의 메시지와는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지는 정말 면밀히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높아지려 하지 않고 그리스도인들이 욕심을 버리고 서로를 높여주고 또 참고 견뎌내고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사랑이 넘치고 그것이 넘치고 또 넘치고 흘러서
그 사랑이 세상을 덮는다면 여러분 백문일답이 아니라 천문일답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저 같은 이 젊은 사역자들이 또한 많은 성도들이 당시에 일어난 그러한 큰 집회, 막 큰 교회, 큰 사역, 이것을 따라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것을 이끌어가는 실제적인 동력에 대해서는 많이 모르고 또한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지만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따라갈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잠시 보려고 하는데,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보니까 헬라인이 예수님을 방문했습니다. 아마 이때는 동네가 아마 들썩들썩 거렸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기 때문입니다. 제자들도 굉장히 마음이 부풀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이제 그분에 대해서 여러 생각으로 해석했을 것입니다. 헬라인은 이방인이죠.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은 원래 일상에서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헬라인은 유대인과 이렇게 섞이기가 힘듭니다.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으로 고넬료를 찾아가 세례를 주었지만 그가 성령께서 보여주신 환상 가운데서도 베드로는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이유는 그들은 이방인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방인에 대해서 관대하였지만 그러나 격은 나누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방인, 다른 나라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나누는 것입니다. 서로 다르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주변에 유대인만 사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당시 이스라엘 주변에 데카폴리스 이러한 지역에 2만여 명의 유대인들, 아니 헬라인들, 이방인들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방인들로 둘러싸여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심하여 나아갔지만 유대인들만큼은 이방인에 대하여 관대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유대인의 그 축제에 초대될 때도 있었지만 같은 복음을 가지고 있지만 이방인들은 이방인들의 뜰에서 축제에 참여했고 성전 안쪽 뜰로 들어온 입구에는 이방인이 출입하면 사형에 처한다. 이렇게도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헬라인이 예수를 찾아온 것입니다. 보통 용기고 보통 신앙이 아니죠. 예수님을 이제는 정말 직접 내가 한번 봐야 되겠다. 내 예수님과 한번 이야기해보고 싶다. 이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헬라 이름을 가진 헬라 사람 빌립을 찾아가서 정중히 부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메시지는 그냥 우리가 지나갈 수도 있지만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어서 말씀하시는 우리가 읽은 23절부터 나오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따르는 그 현재 제자들에게만 선포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그 헬라인들, 이방인들에게까지, 그러니까 온 열방에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에게까지도 선포하시는 그러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도 온 열방의 사람들도 예수님의 제자의 도열에 설 수 있다는 메시지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20절부터 22절까지고요. 23절부터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여러분,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이것은 아멘이 아닙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여러분, 그들의 방문에 예수님은 그들의 고민에 대한 상담하고 이것이 아니라 그들과 제자들,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는 실제적인 그 때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시작하십니다. 뭐라고 하시죠?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때에 대하여 요한복음 처음부터 예수님 예언하셨는데 이제는 그 때가 왔도다.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듣기에는 너무나 좋은 말 아닙니까? 영광을 얻다.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십시오. 그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영광에 대한 환상이 있는데 그것이 많은 부분 세속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광이란 말은요, 영광의 모습 앞에서는요, 모든 백성이 그를 찬송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원어적인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서 그가 영광 받으심으로 모든 무릎이 주를 향하게 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죠. 그런데 저는 이 영광 받는 모습과 하늘에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이 모습과의 상관관계를 한번 보고자 합니다. 누군가 영광 받는 모습을 바라보면 우리는 소망을 꿈꾸게 되죠. 와, 대단하다. 그런데 더 놀랍고 대단한 모습에 대한 어떤 그 과정이나 그 준비를 바라보는 것보다 그 영광 받는 모습, 그 결과물만 바라본다면 그것은 절대 땅에 떨어져 죽어야만 생명이 탄생한다는 비밀까지는 알아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혼돈이 되고, 그래서 방황하게 되고 꼼수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폴레옹 아시죠? 나폴레옹. 그 능력은 대단했다고 지금까지 전해집니다. 그의 명언이 뭔가요?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 그러니까 그는 프랑스 혁명 때 전례 없는 승리를 계속 이끌어서 결국에 황제까지 되었습니다. 군사로서 또 군주로서 그의 능력 대단했죠. 하지만 그가 미스한 것은 나 혼자의 힘으로, 우리만의 힘으로 유럽 대륙 전체를 다스리자, 침략하자. 그런데 그것까지 가기엔 너무나 역부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은 계속 거듭되는 승리에 자만하여서 나중에 그가 실책을 저지르는 곳은 어디였냐면 전쟁이 아니라 외교였습니다. 외교. 소통하는 것도. 스스로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버티고 계속 싸운 것이죠. 그런데 나폴레옹은 실제로 자기가 계속 불리한 상황에 처해 가는데도 자신의 힘만 계속 믿고 결국에는 타협을 거부하고 오직 승리만을 외치며 전쟁으로 나가다가 몰락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있는 자리는 영광스러운 자리가 맞았습니다. 그러나 그 영광의 자리는 오직 자기가 만들어낸 자기의 영광의 자리였죠. 내가 살아서 나의 힘으로 만들어낸 영광이었습니다. 이렇게 죽어지지 않는 모습의 끝은 결국엔 어떻게 되었죠? 몰락이었습니다. 성경에서 다윗의 예를 하나 더 들겠습니다. 그가 높아졌습니다. 왕이 되었습니다.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랐습니다. 칭송받는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분명 자기가 만들어낸 자리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해 기름을 부은 그러한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7장 21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이게 얼마나 정말 믿음의 고백입니까? 그래서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내가 왕이라도 내가 나의 집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집을, 우리 나라를, 나를 견고하게 하시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며 살아가겠다는 그러한 왕의 고백인데, 사람이 이러한 고백과 함께 계속되는 또 주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겪으면서 살아가다 보니 한 가지 또 미스를 하였습니다. 사무엘하 11장에 보니까 그때 군대가 전쟁을 준비하는데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주의 종으로서의 왕이라는 것을 잠시 잊어버리고 자신이 영광받는 그 왕의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 순간에. 그래서 자기 백성이 죽든 말든 전쟁 앞에서 여유롭게 왕궁을 거닐다가 여인 하나를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하나요? 다 아시죠? 그 실수를 만회하기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영광을 받으실 분은 정해져 있는데 그 순서가 뒤바뀌게 되면 그 사람은 영광이 아니라 몰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끝까지 사랑하시고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래서 온 백성을 살리신 주님이신데, 그래서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나의 마음으로 바꿔버린다면 헛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바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우리가 연단받고 한 것들이 다 헛되게 되는 것입니다. 허무하게 되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 받으신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높은 자리에서 무엇인가를 누리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성공하기 위해 누군가를 짓밟는 그러한 것도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정죄하고 멀리하게 하는 그러한 모습도 아닙니다. 교회가 세상을 향해 더럽다고 손가락질하는 그러한 모습도 아닙니다. 고집세서 나만 깨끗한 척하는 그러한 것도 아닙니다. 내가 땅에 떨어져 내가 땅에 흙 속에 묻혀야 실제 내 인생 안에서 생명줄기가 땅을 뚫고 나와서 그곳에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정치, 사회, 경제, 문화, 교육 모든 세상 열방에서 정답이 됩니까? 그분이 이러한 모습으로 영광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모든 자리에서 그래서 영광 받으셔야 할 뿐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 영광을 마음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스스로 영광을 누리고 계신 분 계신가요? 그렇다면 여러분 심령이 가난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애통하시길, 온유하시길,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길, 긍휼함이 회복되길, 마음이 청결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화평의 도구가 되시길 바라고 때로는 의를 위하여 박해도 감당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죠. 택함받고 보내어짐 받은 백성입니다. 그럼 주님께서 받으신 그 영광의 자리를 내가 차지하려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그렇다면 하늘 그대로 있으니 그런 것은 썩어 고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배웠습니까? 에베소서 4장 20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어떻게 배웠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두 번째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헬라인 또 제자들 앞에서 며칠 앞으로 이제 다가올 순환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토록 보존하리라.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흥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세요? 물론 우리는 교회 안에서 부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늘빛 우리교회 다니는 성도님들에게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진심으로 감사하면서 눈에 보이는 많은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는 매일 잊지 않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는요, 이 시대는 우리가 부흥할 때 한켠에서는 마음이 아픈 시대입니다. 물론 다 함께 우리가 잘 되었으면 좋겠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이때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불과 몇 년 전에 막 마음이 아프지 않아도 될 때도 있었습니다. 물론 사건 사고는 계속 이어졌겠지만 충분한 대안이 있었고 일어설 수 있는 사명과 힘이 성도들과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그 몇 년 전, 10여 년 전, 10몇 년 전을 지금 아이들은 잘 모를 것입니다. 어느 정도 나이부터 이것을 알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죠. 왜냐하면 그 실제를 못 본 세대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전해야 할지가 고민입니다. 신앙의 세대가 많이 변합니다. 10년 주기도 짧은 것 같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이렇게 말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어쨌든 어느 때부터인가 이 부흥에 대한 일을 말하기 힘든데 여러분 이것은 그냥 교회가 커진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냥 막 어떤 임팩트 있는 사역 이런 것도 아닙니다. 솔직히 말로 설명하기는 굉장히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 다한 그 기도와 간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영혼들을 살려주시는 그러한 일들이었습니다.
나의 일상을 때로는 다 내려놓고 내가 주님께 헌신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그 포기와 우리의 헌신을 통하여 수많은 생명을 살리시는 것이 내 눈앞에 보여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우리 찬양한 것 같이 회복을 이루었죠. 우리 손에 그까짓 거 그거 보면 되잖아요. 손에 보면 됩니다.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때로는 내가 바보가 되어도 괜찮습니다. 아니, 손에 보려면 내가 보면 되지. 안 그렇습니까? 제가 청소년 시기에 잠시 방황을 좀 세게 하다가 이제 정신 차리고 교회에 다시 들어가기로 하고 내 발로 청년부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앙생활 시작하는데 나 새가족도 아닌데 계속 그 새가족 담당 그 청년 형제가 막 연락이 오는 거예요. 저는 아직도 그 일을 기억합니다. 이름도 변씨예요, 변씨.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형제가 어느 날은 제가 있는 곳까지 찾아온다는 거예요. 아니, 교회에서 만나면 되는데 남자가 남자를 만나러 이 1시간 거리 차도 없으면서 대중교통 타고 온다고 하는 게 전 이해를 못했습니다. 근데 막 친절하게 막 이야기하면서 꼭 만나고 싶다고 해가지고 한번 와라 그래서 이제 만났는데 그 형제 직장도 없고 정말 사지만 멀쩡한. 그런데 이제 저에게 밥을 사주려고 꼬깃꼬깃 몇만 원을 가지고 온 거예요. 막 그러면서 막 어린아이 대하듯이 내가 너 먹고 싶은 거 다 사줄게 하면서 너무 천진난만해가지고 이제 그냥 들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색하잖아요. 남자 대 남자로 만나서 밥을 먹는데 막 레스토랑 가가지고. 근데 그 형제가 이제 말을 꺼내는 거예요. 굉장히 천진난만한 얼굴로. 대호야, 내가 한 가지 얘기해 줄 게 있는데 내가 만난 예수님 이야기 해주고 싶어서 이렇게 온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 모태신앙이고요. 제가 아무리 방황을 했어도 주일 어긴 적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저 중학교 때까지는 그 우리 교회 중학교 애들처럼 진짜 열심히 했고 막 앞에 나와서 워십도 하고 어머니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고요. 저희 누나가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 반주 한 번도 안 빼먹고 한 그런 집에서 자랐습니다.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왜 몰라요? 다 알죠. 확실히 알죠. 그런데 그 일이 왜 생생하냐면 그가 말하는 것이 진짜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의 감동에서 이 예수를 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가슴 벅참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얘가 쏙 빨려 들어가더라고요. 그는 시간이 아깝거나 그는 자기의 돈이 아깝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저에게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에 대해서 온전히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요,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청년 때 새벽 기도 나오기 위해서 우리가 알바했습니다. 버스 안 다닌다고? 이런 거 핑계 안 대고 기도해야 되니까 우리 알바해서 하루에 10,000원, 20,000원 택시비 하자. 단기 선교 가는 지체, 선교 가는 지체 돈이 모자라면 우리가 알바해서 그 친구 후원하자. 놀랍지 않으세요? 여러분, 밤을 새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열방을 위해, 아픔을 당한 지체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누가 시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1년을 아니면 2년을 주님께 온전히 드립니다. 이 기간 동안 내가 무엇을 준비하는 기간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를 사용하십시오. 선포하고, 물론 현실은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감동과 기적들을 매일 우리 가운데 눈앞에 보여주셨습니다. 지금도 그 힘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당당히 말합니다. 여러분, 나의 시간과 재정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절대 아까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삶에 어떤 리스크로 작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당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러한 순간들을 맛보시길 바랍니다. 혹여나 논리적으로 다가와서 저를 비판할 수도 있겠지만 괜찮습니다. 내가 내 것 아끼려고 뺏기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인생보다
내 모든 것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픈하고 나아가는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는 넘치는 기름 부으심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현대사회에서 교회가 이렇게 욕을 먹고 무너진다고 하고,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당당하게 선포하지 못하는 줄 아세요? 우리가 한 알 그대로 있으려고,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니까 또 죽어지는 모습이 무엇인지 그것을 몰라, 그것을 실현할 방법이 없으니까 한 알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모양은 있어도 능력이 없고, 지식은 있는데 인격이 없고, 그렇지 않았다면 당연히 이 나라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성도가 얼마나 많습니까? 많은 열매를 맺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얼마나 큰 아픔을 당하며 죽으셨는지 모르는 분 계세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르는 분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다 알고 있다면 두 주먹 불끈 쥐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담대히 선포하면서 내가 사는 세상이 어떤 곳이라도 내가 주눅들지 않고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가르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가 무조건 풍족하고 분에 넘치는 그러한 것만 제공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스스로 아파하고, 그들이 또 문제도 넘어가 보고, 그들이 스스로 예수님 앞에서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말씀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부흥을 써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발전하여 내가 사고 싶은 거 다 살 수 있습니다. 내가 만들 수 있는 거 만들 수 있습니다. 내가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내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주님 개입하지 마시고 내가 못하는 부분만 도와주십시오. 그럼 기도가 없어집니다. 말씀의 능력이 없어집니다. 내가 가질 부분이 어디까지인지 우리는 모르고, 내가 누릴 부분이 어디까지인지도 모르고, 절제하면서 무릎 꿇고 세상을 향해 부르짖는 그러한 모습을 그저 추억으로만 여기면 우리가 안 됩니다. 우리는 회복해야 됩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따르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가셨나요?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성경에서 그분을 잊고 생각만 하라고 했습니까? 감동만 받으라고 했나요? 아닙니다. 따르라. 나를 따르라. 나를 따라오라. 27절이 과관이죠.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 왔나이다. 현실에서는요, 예수님이 비참하게 내가 괴롭다. 옛날 성경에서 내가 민망하다. 내가 보이기 지금 민망하다. 창피하다. 이 지경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두려운 것입니다. 이 잔을 조금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렇다면 괴로움도 여기서 우리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현실에서 민망할 정도로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은 도망가겠다는 고백이 아닙니다. 힘들지만, 고통스럽지만 주님, 내가 이것을 감당할 자리까지 이제 왔습니다. 그 십자가, 그 사명 이제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명이라는 것은, 또 영광 받으시는 모습은 내가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 내 몫입니다. 그것은 이해가 충분히 가지 않아도 내가 순종으로, 충성으로 섬겨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믿고요? 나를 통하여 역사하셔서 살아날 생명을 바라면서요.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죽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죽어짐으로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많은 기적들을 생명들 가운데 일어나게 하실지, 그것이 가슴 벅차 잠이 오지 않고 그것 때문에 내가 찬양하며 영광 드리며 예배 드리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28절입니다.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대안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고 우리가 고백할 때 우리 눈에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터지고 내 마음이 감동하여 무릎 꿇어지고 내 실정이 어떠하더라도 하나님 내가 그것을 감당하겠습니다. 내가 선포하며 나아갈 때 이 세상을 사랑으로 덮입니다. 그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 헌신된 사람들이 모이면, 그것이 교회가 되면 그 교회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양심에 따라 사랑하고 참아주고 욕심내지 않고 손해도 보고 바보도 되고 내가 살겠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위해 온전히 죽겠다는 그 다짐과 고백, 기도 가운데 나타나는 결단은 우리를 살리고 오직 주님 오실 길을 앞당길 줄로 믿습니다. 남편이 안 믿으시나요? 안 믿으세요? 자녀가? 내가 죽어지면 됩니다. 싸우지 마시고 섬기세요. 나를 핍박하는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 그를 섬기십시오. 나를 통하여 그가 열매가 될 것입니다. 생명을 낳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계획대로 안 되는 것 때문에 낙심되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주님 앞에 펼쳐놓으십시오. 전쟁은 주님께 속하다고 했는데 주님께 간구하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 배웠으면 이제 우리가 나아갈 곳은 예수님 따라가는 자리입니다. 사명의 자리입니다. 우리만 살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주님께 드리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나라의 백성들을 살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한 생명도 썩어 없어질 생명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한 교회도 한 가정도 그럴 가치가 없는 생명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생명이 살아나면 그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품고 살리고 치열한 영적 전투 가운데 그래도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나고 부활의 생명을 우리가 눈앞에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기대하시며 믿는 자에게 보여주신다는 그 놀라운 능력을 바라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